여러분 교회 오시면 행복하십니까? 네. 네, 저는 주일이 되면 참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보고 싶은 사람들이 을 만나고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인간관계 때문에 종종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떤 사람은 생각만 해도 흐뭇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얼굴 모습, 말투가 떠올라지면 마음이 굉장히 불편해지고 힘들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저는 사람에게 쓰지 말아야 될 단어 중에 하나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함부로,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짜증난다입니다. 짜증난다는 말을 안 쓰려고 애를 씁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짜증난다는 말을 하는 순간 내가 짜증이 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짜증난다는 말을 하면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이미 짜증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에게 짜증난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낭비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짜증난다는 말이 사라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언어를 바꾼다는 것은 사람이 가진 지혜 가운데 참 중요한 겁니다. 내가 어떤 말, 어떤 글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할 수도 있고 또 그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을 존중하는 그런 뜻이 되게 합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되죠. 그럴 때 때로는 어떤 사람을 보면 저런 사람하고 내가 동시대에 같이 살고 있다는 게 참 행복이다, 행운이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그 성향을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적어도 한 가지 공통된 것은 저런 사람은 참 안 만났으면 좋겠다 싶은 사람의 공통점은 뭐냐면 그 사람들의 특징은 자의식을 충만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나고 다 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하고는 별로 말도 섞고 싶지 않고 만나기도 꺼려집니다. 여러분, 항상 자기가 옳다고 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 참 불편하죠. 자,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배려하는 섬세한 마음 씀씀이가 있어야 됩니다.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니거든요. 우리가 한 달 동안 신약 성경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왜 읽을까요? 성경을 읽는 까닭은 성경 지식을 많이 쌓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잔뜩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사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을 더 따뜻하고 더 평화롭고 더 다정한 곳으로 만들 수 있을까? 그 지혜가, 그 방법이, 그 길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합니다.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참 거룩한 일이고 귀한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일상에, 내 발밑에서 벌어지는 일상이 날마다 지옥과 같은 일들을 경험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섬긴다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늘만 바라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하늘만 바라보면 안 되죠.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으니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늘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는 사람이고, 이 땅을 살아가지만 하늘의 뜻을 이 땅에서 펼치는 사람이 여러분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어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에 하늘의 빛이 임하는, 하늘의 길이 열리는 그런 귀한 삶이 되시기를 2월 첫째 주 여러분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해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아멘. 목이 곧은 사람이 나옵니다. 목이 곧은 사람은 목과 또 이 뒤에 나오는 경추라고 그러죠. 이 경추에 뼈가 하나 더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뼈가 있냐면 권위주의적인 뼈가 있는 사람이에요. 구부러지지 않는 뼈죠. 남 앞에서 함부로 고개를 숙이거나 겸손한 마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성장하기 위해서, 크기 위해서는 매를 잘 맞아야 됩니다. 매를 맞는다는 것은 참 불편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누군가가 나를 꾸짖으면 그 꾸지람을 듣고 기분 좋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지혜로운 사람은 뭐가 달라요? 그 꾸지람을 잠언에 앞에 우리가 살펴봤던 말씀처럼 양약으로 삼아서 나를 성장시키고 크게 만드는데 밑거름으로 삼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인생의 재료가 있어요.
그런데 그 재료를 가지고 자신을 성장시키는 사람이 있고 그 재료를 탓을 하면서 도무지 제자리에서 크지 않고 오히려 퇴보하는 사람이 있기 마련이죠. 여러분, 꾸지람은 자신의 성장을 위한 약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렇지 못한 사람은 뭐예요? 목이 곧은 사람이에요.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꾸지람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 32장과 신명기 31장에 나오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꾸지람이죠. 그 밑에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의 반역함과 목이 곧은 것을 안 하니 오늘 내가 살아서 너희와 함께 있어도 너희가 여호와를 거역하였거든 하물며 내가 모세가 죽은 후에 일이랴. 내가 지금도 함께 살고 있으면서도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걸 내가 봤는데 이 목이 곧은 백성들아, 내가 죽은 후에도 너희들이 잘 살겠느냐?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던 청개구리처럼 그렇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 모세는 뭐라고 그래요? 목이 곧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잘못 오해하면 세상에 순종하라는 것까지 포함해서 얘기할 수 있죠. 그리스도인이 정말 해야 될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거역하지 않고 하나님의 앞에서는 예수 순종하고 세상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세상에 대해서는 아니요라고 답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죠. 거룩한 분노도 갖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는 예,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정반대인 경우엔 아니요 라는 그런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책망은 우리를 돌이켜서 원래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마음 앞에 우리를 데려다 놓는 겁니다. 책망을 양약으로 쓰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서 내 자신을 성찰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바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는 예 굽신굽신 되고 예스맨 있잖아요. 위에 사람들의 심기를 살피는 사람들이죠. 회사 가서 일을 하지 않고 윗사람들의 심기를 살피는 사람. 그리고 나의 인사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가 잘못된 길을 갔을 때 어떻게 해요?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가만히 못 본 척하죠. 그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자, 2절의 말씀 이어서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2절입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아멘. 지난주에 살폈던 28장 28절하고 대비가 되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악인이 일어나면 사람이 숨고 그가 멸망하면 많아지느니라. 아멘. 악인과 의인의 차이가 뭘까요? 악인은 공익을 늘 추구합니다. 그러니까 악인이 바라는 방향성은 공익을 추구하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악인은 사익을 추구하는 거죠. 여러분, 그게 악인과 의인의 차이점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서 그 세상을 더 아름답게 만들기 위해서 공익을 추구하느냐 사익을 추구하느냐에 따라서 그 갈림길에 서 있어요. 그래서 의인이 많으면 사회는 건강해지는 거죠. 아름다워져요. 사익을 추구하는 악인들이 많으면 늘 분쟁이 있어요. 갈등이 빚어져요. 자기들만 옳다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권세까지 잡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잠언의 말씀처럼 세상이 더 어지러워지는 거예요. 자, 3절의 말씀입니다. 29장 3절의 말씀.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하여도 창기를 사귀는 자는 재물을 잃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혜를 사모한다. 지혜를 사모한다는 말은 우리 주변에 있어요. 여러분, 철학이라는 말 있잖아요. 철학이 영어로 지혜를 사모한다는 뜻이에요. 필라소피. 소피아가 지혜거든요. 지혜를 사랑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지혜가 뭐예요? 지혜로운 자는 질문이 달라요. 지혜로운 자는 내 이익을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이익을 얻을까라는 생각을 안 해요. 그럼 미련한 자예요. 어리석은 자예요. 지혜로운 자는 뭐예요? 나는 어떤 존재인가? 나는 왜 이 세상에 왔는가? 나는 이 세상에서 어떻게 다른 사람들과 함께 아름답게 공존할 것인가? 나를 통해서 누군가의 인생에 내가 어떤 선물이 될 것인가? 뭐 이런 걸 끊임없이 질문하는 사람이 지혜를 사모하는 자죠. 저와 여러분은 지혜를 사모하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는다는 것은 지혜로운 자가 된다는 거예요. 나의 이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나에게 유리한 길을 걷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 아니에요. 특히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습니다만, 여러분 나의 직업과 내가 먹고 사는 문제를 교회 안에 갖고 오는 분이 있잖아요. 그래서 교회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네, 특히 큰 교회 그런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죠. 오늘 보면 뭐예요?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아비를 즐겁게 한다. 아버지를 즐겁게 한다. 부모를 즐겁게 한다가 뭘까요? 지혜로운 사람은 자기 인생이 여러분 탄탄한 데 마음을 두기 때문에 아버지가 그에게 물려줄 가족과 그에게 맡길 유산을 여러분 딴 데 정신이 팔리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아름답게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보기에 즐겁다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탕자에 비유에 나오는 그 탕자 있잖아요. 그런 사람 어때요? 자기의 시선이 자꾸 허랑방탕한데 자기의 마음을 쏟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보기에 늘 불안한 거예요. 창기와 사귀는 자는 그 재물을 잃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대비되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방탕한 데다가 빼앗기니까 아버지가 맡길 가족, 아버지가 물려줄 유산도 탕진할 게 뻔하다는 거죠. 여러분 4절의 말씀이 3절하고 대비를 이루고 있어요. 비슷한 말씀이에요. 4절도 이어서 읽어볼까요? 왕은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나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자는 나라를 멸망시키느니라. 아멘. 정의하고 뇌물이 나오죠. 3절에서 지혜를 사모하는 자는 이 정의로 나라를 견고하게 하는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지혜로움을 사모하는 자라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창기와 사귀는 자라고 하는 3절에 나오는 말은 여기에서 누구예요? 뇌물을 억지로 내게 하는 사람. 그러니까 왕과 창기하고 대비되는 거죠. 왕이 지혜를 사모하는 자면 괜찮은데 왕이 창기와 더불어 살아가는 자면 나라를 망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용어 중에 도둑정치라는 용어가 있어요. 도둑정치. 국민에게 위임을 받은 왕과 권력자가 그 위임받은 권한을 누구에게 써요? 누구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그 권한을 준 국민을 위해, 백성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뇌물을 써야만 모든 일이 굴러가게 하는. 우리도 여러분 불과 수십 년 전만 해도 뭐 하나 하려면 뒤로 뒷돈을 줘야 되고 작게는 그런 작은 뇌물부터 수많은 부정부패로 이루어졌잖아요. 그게 여러분 도둑정치예요. 그렇게 되면 나라가 망한다는 거예요. 5절의 말씀도 이어서 읽어볼까요? 5절입니다. 이웃에게 아첨하는 것은 그의 발 앞에 그물을 치는 것이니라. 아멘. 맨 앞에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 1절에 꾸지람을 듣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아첨이라고 하는 것은 반대되는 거죠. 아첨의 매력은 뭐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아부하는 거, 내 비위를 맞추는 걸 알면서도 흐뭇해요. 그게 아첨이에요. 옆 사람을 보면서 아유 오늘 왜 이렇게 예뻐? 이게 아첨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금방 구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과하면 불쾌한 거예요. 과하죠. 여러분 연기하는 배우들도 과도하면 뭐예요? 로봇 같은 거죠. 여러분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저게 연기를 하는 건지 대사를 읽는 건지. 여러분 마찬가지로 소위 우리가 오버한다고 그러잖아요. 오버한다고 그러잖아요. 아첨이 그런 거죠. 근데 우리가 아첨을 받는 사람은 그 오버를 좋아해요. 여러분 중국의 유명한 감독 중에 장예모 감독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붉은 수수밭이라는 유명한 작품을 연출한 감독이죠. 여러분 붉은 수수밭이라는 영화를 보시면 뭐 재밌다기보다는 참 감동적인 영화지만 그 여기에 그 주인공을 제외하고는 거기 나오는 등장인물들 배우들이 있잖아요.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저 사람들이 정말 배우인지 그 동네 사람들인지 헷갈릴 정도로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여러분 우리의 감정도 마찬가지예요. 과도하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찬양도 드리고 예배를 드려요. 감정이 여기에 같이 동하죠. 근데 이 감정이 너무 과하게 소비되면 여러분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되는 게 감정과 우리의 지식, 이성과 지식과 모든 것이 다 동원돼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감정에만 소비하고 감정에만 집중되는 예배면 나중에 우리의 마음이 헛헛해져요. 우리의 감정이 더 깊은 하나님과의 교제의 자리로 이 예배 가운데 우리를 인도해야 되는데 감정만 소비하고 만다는 거예요. 아첨한다고 하는 말은 이 원어를 보면 혀로 녹인다는 뜻입니다.
아첨은 나를 녹이는 거예요. 이웃에게 아첨한다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의 발 앞에 뭐를 쳐놓는 것과 같다고 그랬어요? 그물을 펼쳐놓는 것과 같다고 그랬죠. 그러면 뭐예요?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굉장히 무서운 표현이죠. 아첨을 듣는 사람은 그 아첨 때문에 걸려 넘어져요. 즉 부자연스럽게 돼요. 아첨을 듣는 사람들은 힘없는 사람이 아니라 주로 힘 있는 사람들이 아첨을 받아요. 그런데 누군가가 내게 와서 아첨을 할 때 그 말을 그냥 알면서도 즐기게 되면 어느 날 내 앞길에 그물이 잔뜩 놓인 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올무가 되는 겁니다. 자, 6절과 7절도 이어서 읽어볼까요? 악인이 범죄하는 것은 스스로 올무가 되게 하는 것이나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의인은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알아주나 악인은 알아줄 지식이 없느니라. 아멘. 악인이 어떤 행위를 벌려요. 그래서 거기에 응당하는 처벌을 받아요. 그러면 그 처벌은 주로 다른 사람에 의해서, 때로는 법, 다른 사람에 의해서, 타인에 의해서 그 처벌을 받아요. 그런데 때때로 악인의 행위는 자기 자신이 자신을 처벌할 때도 있어요. 자기가 함정에 빠진다는 거예요. 자기 앞에 앞서 말씀드린 아첨 때문에 놓인 그물에 걸려서 자기가 꼼짝달싹 못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장 28절 여러 번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내버려 두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유기시켜요. 내버 두세요. 정말 무서운 말이죠. 그게 무서운 거예요. 그런데 의인은 반대로 어떻게 된다고요?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오늘의 제목이죠. 한번 따라볼까요? 의인은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노래하고 기뻐하느니라. 여러분, 함께 즐겁게 살아야 돼요. 그게 의인이 기뻐하고 노래하고 기뻐하는 이유예요. 한자로 공생공락이에요. 함께 살고 함께 즐거워하는 겁니다. 의인들은 그런 세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은총을 받아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남이 불행하든 말든 세상에 이렇든 말든 나만 은혜 받았으니까, 나는 하나님의 복을 아니까 나만 노래하고 기뻐하는 게 아니라, 노래하고 기뻐하는 이유가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거예요. 가난한 자의 사정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노래하고 기뻐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전함으로 그들도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공생공락의 삶을 살게 한다는 겁니다.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거예요.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의 그 눈물을 없이 들을 수 없는 그 사정을 귀 기울여 들어주고 함께 공감하고 눈물을 흘려주는 거예요. 그게 의인입니다. 저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그 의인이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노래하고 기뻐함으로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과 이웃들이 함께 노래하고 그 힘겨운 삶 속에서 함께 기뻐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8절과 9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입니다. 거만한 자는 성읍을 요란하게 하여도 슬기로운 자는 노를 그치게 하느니라. 지혜로운 자와 미련한 자가 다투면 지혜로운 자가 노하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느니라. 아멘. 거만한 자라고 나오는 이 표현 중에 하나는 혀의 사람들이라는 뜻입니다. 혀의 사람들. 즉 뭐예요? 말쟁이들을 말하는 거예요. 스피커들. 이 말쟁이들은 성읍과 동네를 시끄럽게 만들어요. 요란스럽게 만들어요. 요즘 여러분 우리가 가장 조심해야 되는 사람들이 뭐예요? 이 말쟁이들이에요. 사람을 선동하는 사람들. 사회적 동요를 일으키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뭐라고요? 거만한 자예요. 성읍을 요란하게 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슬기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렇게 사람들이 그런 선동하는 거만한 자들에 의해서 마음이 막 들끓고 사람들의 분노로 가득한 마음을 누그러뜨리는 사람이 그 노를 그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이에요. 선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디로 가야 할지 바른 방향을 제시해 주는 사람이 슬기로운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옛날에 내비게이션도 없고 GPS도 없을 때 뱃사람들이 그 항로를 찾기 위해서 등대도 보지만 망망대에서는 뭘 보고 주로 가죠? 방향을 잃었을 때 밤하늘에 별을 보죠. 그 중에서도 북극성을 보죠. 중국 사람들은 북극성을 거기소라고 그래요. 늘 거기에 그 자리에 있는 별이라는 뜻이에요.
북극성은 늘 그 자리에 있잖아요. 그 기준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의인은 어떤 사람이에요? 세상을 요란하게 하는, 선동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기준점, 가야 할 바를, 방향을 가르쳐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목사는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가르쳐주는 사람이죠. 가르치는 손끝과 같아요. 여러분을 안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가, 목사가 가르치는, 목회자가 가르치는 방향, 즉 그 가르치는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우리가 때때로 가리키는 손에 비유하는 사람을 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사람들이 싸우고 있을 때 우리가 어디를 가야 할지를 일러주는 사람이 돼요. 나를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역사의 방향성을 바라보게 해줘야 된단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재밌는 게 9절에 지혜로운 자하고 미련한 자가 다퉈요. 여러분 읽으면 저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지혜로운 자가 화를 내든지 웃든지 그 다툼은 그침이 없다. 이게 뭔 답답한 소리입니까? 그죠? 세번역에는 좀 더 쉽게 나와 있어요. 9절의 말씀을 세번역을 한번 읽어볼게요.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을 걸어서 소송하면 어리석은 사람이 폭언과 야유로 맞서므로 안심할 수 없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일까요? 어리석은 사람은 논리적으로 얘기를 해도 말이 안 통한다는 거예요. 자기만 옳은 줄 알거든요. 어떤 객관적인 사실을 토대로 바른 말을 해도 안 통해요. 대화가 안 돼요. 늘 그러면서 더 화를 내고 더 심하게 이렇게 폭언과 야유로 맞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그 미련한 사람과 계속해서 붙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이 미련한 사람처럼 거기에 동화된다는 거예요.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10절과 11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자는 온전한 자를 미워하고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자기의 노를 다 드러내어도 지혜로운 자는 그것을 억제하느니라. 아멘. 거만한 자하고 미련한 자가 앞에 나왔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또 어떤 사람이 나와요?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피 흘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온전한 사람을 미워합니다. 정직한 자를 싫어합니다. 정직한 자의 생명을 찾는다고 나오잖아요. 왜 그럴까요? 온전한 사람과 정직한 사람을 왜 미워하는 거예요? 그 온전한 사람과 정직한 사람이 나의 부끄러움과 어둠을 드러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 흘리기 좋아하는 사람은 온전한 자와 정직한 자를 미워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은 빛이잖아요. 심지어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왜요? 어둠은 빛이 있으면 물러가죠. 드러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이 있는데 우리가 구별된 삶, 거룩함을 애쓰기 위해서 살아가는데 우리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불편한 거예요. 왜요? 자신의 어둠을 드러내기 때문이죠. 왜 말씀을 많이 안 읽을까요? 찬양은 그렇게 많이 하는데, 앞서 말씀드린 찬양은 그렇게 대중 가수들도 나와서 이승철도 부르고 쿨의 이지원도 부르고 백지영도 부르고 여러 크리스찬 가수들 나와서 막 엄청난 그 노래의 성량과 기교를 부리면서 정말 멋있는 게 노래를 부르잖아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젊은이들이 아닌 것 같아도 찬양 집회를 많이 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안 읽어요. 왜요? 성경을 읽는 게 불편해요. 성경을 읽는 게 쉽지 않아요. 그리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답답해요. 더 결정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마다 나의 모남과 연약함이 드러나기 시작해요. 그게 싫은 거예요. 들키기가 싫은 거예요. 거울처럼 비춰지는 내 모습을 보기가 싫은 거죠.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의 존재 앞에 비춰진 성령의 빛에 의해서, 말씀에 의해서 비춰진 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를 바꿔가기 시작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런데 어리석은 사람은 뭐예요? 바꿀 능력도 없고 바꾸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냥 저 사람이 나를 불편하게 만드는 게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그 사람이 사라져야 돼요. 없어져야 돼요. 그래서 거만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 피 흘리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싫어하는 거죠. 여러분 11절에 보면은 어리석은 사람은 자기의 노, 화가 다 드러난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그것을 뭐한다? 억제한다.
조절한다는 거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화를 드러내시고 삽니까? 아니면 화를 잘 조절하고 사십니까? 한 주간 화를 잘 조절하시는 지혜로운 사람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배 마치시고 가시면서 또 하시면 안 돼요. 또 예배 마치시고 옆 사람이 화를 돋구시면 안 돼요. 막 약을 올리면서 화를 얼마나 조절하는지 막 봐야지 이러시면 안 돼요. 자, 12절의 말씀 예수 읽어볼까요? 관원이 거짓말을 들으면 그의 악은 다 악하게 되느니라. 아멘. 여기서 관원은 분별력 없는 관원을 말합니다. 아첨하는 말, 혀로 녹이는 거라고 그러죠. 그런 말에 익숙한 아첨을 받는 관원이죠. 그러면 그는 어때요? 그런 말만 좋아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분별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혜도 없어요. 여러분 나눠드린 그 기도문이 있잖아요. 거기 보면 앞부분에 이런 말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맨 앞에 그 첫 번째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 제가 바꿀 수 있는 것은 바꿔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바꿀 수 없는 것은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는 평온을 주시고 이 둘 사이 차이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아멘. 독일계 이민 목사님의 아들이었던 라이놀드 니버가 이제 미국에 가서 이제 위대한 신학자와 목회자가 돼요. 그가 여러분 쓴 책이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신학생들이 꼭 읽어야 되는 책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거기에 보면 그 사람이 쓰는 기도가 있어요. 이 기도는 여러분 주기도문 다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미국 사람들이 암송하는 기도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에게 그 기도문을 다 드렸어요. 읽으시라. 오늘 한 주간 동안 가져가셔서 여러분 갖고 계시는 뭐 집에도 붙여놓으시고 차에도 놓으셨다. 하루에 한두 번씩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에게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분별력을 달라고 그러잖아요. 바꿔낼 수 있으면 나에게 하나님 바꿀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이 현실을 바꿀 수 없다면 내가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평온, 평정심을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바꿀 수 있는 것인지 바꿔낼 수 없는 것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해야 될 기도예요. 그런데 이 어리석은 이 관원은 그게 없다. 이 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밑에 있는 하인들, 그 밑에 있는 하급 관리들, 부하들도 다 그런 사람들만 모여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1000번째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째를 드리죠. 한 번에 1000마리의 짐승을 잡아서 제물로 드린 거예요. 우리는 1000번째를 한 번, 두 번, 1, 2, 3번 해서 1000번을 드린 걸로 알겠지만 그게 아니라 한 번에 1000마리의 짐승을 잡는. 한 번에 우리는 보통 양을 잡든지 여러분 가난하면 새를 잡든지 양을 잡든지 뭐 소를 잡든지 한 마리를 잡잖아요. 구약의 레위기에 보면. 근데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성전을 짓고 자기가 왕위에 오른 뒤에 한 번에 1000마리를 잡아요. 어마어마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보시고 네가 뭘 원하느냐라고 했을 때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열왕기상 3장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저에게 이렇게 많은 백성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제가 왕에 올랐지만 저는 이 많은 백성을 다스릴 수 없습니다. 이들이 재판하러 할 때 제가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뭘 주십시오? 듣는 마음을 달라고 그러죠. 듣는 귀. 사람들이 저한테 와서 자신의 사정을 막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걸 듣고 그거를 그냥 소리로 듣는 게 아니라 그것을 잘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걸 주시죠. 여러분 관원이 거짓말을 듣는다는 건 뭐예요? 관원이 듣는 마음, 듣는 귀가 없다는 거예요. 분별할 지혜가 없다는 거예요. 자, 13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잠언 29장 13절입니다. 가난한 자와 포악한 자가 섞여 살거니와 여호와께서는 그 모두의 눈에 빛을 주시느니라. 아멘. 이 세상에 여러분 가난한 자가 있고 포악한 자가 함께 살아가요. 그런데 우리 현실도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여호와께서는 그 포악한 자에게 보응하시느니라. 그들을 심판하시느니라. 이랬으면 좋겠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나와요? 여호와께서는 가난한 자도 포악한 자에게도 그 눈에 빛을 주신다고 나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읽으면 뭐예요? 가난한 자가 왜 가난하게 됐어요? 포악한 자가 포악을 베풀어서 그를 착취했기 때문에 그가 가난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 다에게 빛을 준대요. 이걸 잘못 알아들으면 야 원래 세상이 그래 받아들여. 우리는 천국이 있잖아. 이 땅에서 어렵고 힘들어도 그냥 받아들여. 이렇게 말씀을 해석하면 안 돼요. 우리의 현실은 가난한 자도 있어요. 그를 짓밟고 살아가는 포악한 자도 있어요. 자기의 배를 불리기 위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혜로운 자, 지혜를 사모하는 자가 아니라 내 이익을 확보하는 데 혈안이 된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가운데서도 가난한 자에게 빛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가난한 자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그들을 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은 우리의 삶의 생명, 우리의 삶에 살아갈 수 있는 어떤 활기를 뜻하죠. 압제당하는 사람, 힘들어하는 사람, 오늘 하루 세 끼를 먹고 살기가 너무나도 막막한 사람, 명절이지만 홀로 고독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수많은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은 그들을 외면하지 않고, 세상은 그런 사람들 거들떠 보지도 않고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그들에게 빛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자, 14절의 말씀도 이어서 읽어볼까요? 14절의 말씀입니다.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아멘. 13절하고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결국 가난한 사람들의 삶의 형편을 신원, 잘 살피는 왕이면, 그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살 권리를 되찾아주는 왕이면 그의 왕권, 왕위가, 왕의 기반이 튼튼하게 쓴다는 거예요. 영원히 쓴다는 거예요. 왕은 어떤 존재라고 그랬죠? 잠언의 말씀에 보면 왕은 하늘에 하나님께서 그 통치할 수 있는 권한을 위임한 거죠. 그러면 올바른 왕은, 지혜로운 왕은 하나님이 위임해준 그 왕권을 그 백성,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잘 사용하는 게 지혜로운 왕이고 선한 왕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음이 가난한 자, 하나님의 마음은 과부와 나그네, 고아에게 있단 말이죠. 여러분, 구약 성경 늘 그렇잖아요. 이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 못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더 있는 거예요? 잘 나가는 사람입니까? 못 나가는 사람입니까? 못 나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마음은 더 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왕이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난한 사람들의 사정을 살펴주고 살아가면 그 왕위를 하나님이 튼튼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어때요? 경제력으로 사람들에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대요. 군사력이 우리를 지켜줄 거라고 얘기해요. 성경의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억울한 사람은 없는지, 이 세상에 오늘 이렇게 우리가 세계에서 손에 꼽히는 선진국이고, 여러분 뭐 소득이 얼마고, 여러분 경제력이 얼마고, 군사력이 뭐 세계 6위고, 뭐 이런 통계 자료가 아니라 정말 이 세상에 함께 살아가는 우리 이웃 중에 오늘도 눈물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사람, 오늘도 삶의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하루를 근근히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게 여러분 아름다운 세상이고 하나님이 요구하는 여러분 정치고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도에 유명한 간디라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간디가 여러분 평생 신약 성경을 갖고 다녔어요. 그 중에서도 산상수훈의 말씀, 마태복음의 말씀을 암송했습니다. 그가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 명언을 해요. 그 명언 중에 교회에 관한 명언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회를 짓기 전에 빈민가를 찾아가서 그 빈민들의 눈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먼저 보고 들어라. 그리고 교회당을 지어라. 다시 말씀드려요. 교회를 짓기 전에 빈민가를 찾아가서 그 빈민들의 눈이 무엇을 말하는지를 봐라. 그리고 교회당을 지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교회를 세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수많은 교회들이 애를 씁니다. 아니, 우리의 삶이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신앙 교리문답의 요리문답의 첫 번째가 우리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뭡니까? 예배당을 크게 짓고 그 안에 함께 믿음의 생활을 하는 우리끼리 행복하게 잘 지내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걸 넘어서야 돼요. 굶주린 채 잠드는 사람이
교회가 있는 이 주변에, 이 동네에 그런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일을 이 땅에서 해야 되는 사람들이 교회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왕뿐만이 아니에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잠언의 말씀이 이제 30장, 31장 2장 남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잠언의 말씀을 대할 때 처음 우리가 잠언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기 직전에 우리의 마음은 뭐였냐면, 잠언하면 곧 지혜의 말씀, 잠언 우리 자녀들이 읽으면 좋은 말씀, 이 정도로만 생각했단 말이에요. 근데 잠언의 말씀에 구구절절 이야기가 있어요. 이 땅에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반성해 주는 말씀이기도 하죠. 여러분, 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가 뭘 해야 돼요? 이 왕과 같은 역할을 해야 돼요. 가난한 자의 눈물 어린 사정을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지혜를 사모하는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가난한 자들의 신원을 살피는 여러분 그런 교회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모두 바울 사도의 얘기처럼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 각각이 다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움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면 우리 각자가 해야 될 일도 뭐예요? 그런 일입니다. 누군가의 삶의 보람과 누군가가 살아가야 될 희망을 우리가 안겨주는 사람이 돼야죠. 누군가가 삶의 보람을 느끼고 살아가는데 그 보람을 앗아가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되죠. 함께 그들과 살아가면서 나와 더불어 믿음을 갖는 나와 더불어 살아감으로써 내 가정이 살맛이 나야 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믿음을 가짐으로써 내 주변의 이웃이 저분처럼 예수 믿으면 저렇게 살아갈 희망이 생기는 건가? 똑같이 힘겨운 인생을 살아가잖아요. 똑같이 우리도 여러분 예배를 마치고 이 예배당을 벗어나가면 먹고 사는 문제로 또 걱정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런데도 예수 믿어서 다른 거예요. 왜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는 누가 하는 걱정이에요? 다 하나님을 안 믿는 모두 다 이방인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걱정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오늘 잠언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여러분의 삶 때문에 한 주간 여러분의 가족과 이웃들이 삶의 보람과 희망을 여러분 이어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소명을 아름답게 감당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